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의 손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은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여호와의 손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 사람처럼 어떤 형태를 가졌거나 외형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실제 손이라고 하는 몸의 지체를 가지셨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이 상징적인 표현으로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민수기 11장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다가 불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는 고기도 먹었고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는데 지금 자신들은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면서 불평을 합니다. 백성들의 원망을 들은 모세는요,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토로하기를,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참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고기를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1달 동안 먹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모세가 또 하나님께 말합니다. 함께 있는 이 백성의 수가 60만 명인데 1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양떼와 소떼와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1장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은 하늘에 메추라기를 보내서 그들에게 고기를 먹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믿고 신뢰할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말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처럼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냅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의 삶에 놀랍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손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손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상반절 말씀에요,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붙잡아 주시며.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여러분, 성경에
여호와의 손으로 일하시는 대표적인 표현이 있다면 붙드신다는 표현이에요.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붙드신다고 하는 표현 자체가 여호와의 손을 전제하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표현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손으로 붙드신다, 여호와의 손으로 붙잡아 주신다. 시편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 몇 구절만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시편 63편 8절 말씀, 나의 영혼이 주께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시편 139편 10절 말씀,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특히 주의 손이라고 표현하면서 주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른손, 왼손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능력의 손, 의로운 손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기 쉽고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연약해진 우리의 손, 무기력한 우리의 손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능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면 안전할 줄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전에 마을을 순회하는 고계단 여러분 아시죠? 저도 어렸을 때에 고계단의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아직도 생생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인기는요, 공중근해입니다. 공중근해 하는 서커스 장면 중에서 공중에서 날아서 상대방의 근해로 넘어가는 모습이 있는데 보기만 해도 아찔하죠. 그런데 공중근해에는 아주 중요한 두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역할은 반대편으로 날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대체로 몸이 가벼운 여자들이 주로 맡습니다. 또 하나는 반대편에서 그네에 발을 걸고 거꾸로 누워서 날아오는 사람을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대체로 남성이 맡습니다. 이때 조금이라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요, 날아가는 사람은 이 그물이 쳐 있긴 하지만 밑으로 떨어지죠. 그런데 날아가는 사람과 날아오는 사람을 붙잡는 사람 중에서 더 경력이 많고 기술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 바로 날아오는 사람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붙잡는 사람이 정확한 순간에 손을 내밀어 공중에서 날아오는 사람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날아가는 사람이 자기가 잡겠다고 억지로 손에 힘을 주거나 몸을 의도적으로 움직이면 손목이 나갈 수도 있다고 해요.
날아가는 사람은요, 손에 힘을 빼고 날아가기만 하면 돼요. 잡는 것은 능숙한 그 사람이 잡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술과 능력으로 잡는 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으십니다. 지쳐 힘이 없을 때 지친 손을 붙잡으세요. 능력도 없고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이 무기력할 때에 그 손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넘어지기 쉽고 낙심하기 쉬운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친 손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우리는 그저 손을 내밀기만 하면 됩니다. 힘이 없는 손이라도 괜찮습니다. 기술이 없고 능력이 없는 손이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건져내시는 손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과 17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여기에서 많은 물이라고 하면요, 4절에 나와 있는 불의의 창수라는 의미와 유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힘겨운 환경을 의미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고 고달픈 환경을 말씀하는 것이죠. 게다가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다라는 말씀을 봐서 나를 힘겹게 하는 자가 있었고 고달프게 하는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18편 말씀의 표제를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그 의미를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편 18편의 표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건져내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자신을 건져내어 주신 하나님의 손에 대해 감사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사울에게 쫓겨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자신을 건져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는 내용입니다. 자신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이 건져냄을 받는 이유가 자신의 노력과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손을 힘입어서 내가 건져냄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병자들을 질병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친히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일으켜 주셨어요.
예수님은 열병을 앓으면서 누워있던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1절,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뿐만 아닙니다. 나병에 걸려 부정하다 여겨지는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손을 대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겠다고 말했던 이 베드로가 물에 점점 빠져들어가고 두려움에 빠져들어갈 때에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들에게 안수하신 내용이 약 한 6번 정도가 나오는데요. 크게는 두 종류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안수하신 거고요. 또 하나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축복하시기 위한 안수였습니다. 치유를 위해 손을 대신 사건이야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외에 축복을 위해서 안수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 안수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손길은 치유와 축복을 위한 만지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손을 내밀어 만져주시고 건져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우리를 건져 올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원수들의 핍박과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건져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안수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은혜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손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며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손이에요. 부모가 어린 자녀의 손을 잡고 이끌어 간다면 안전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 그 길은 안전한 길입니다. 주의 손에 이끌림을 받으면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인생의 지도나 나침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끌어 가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 때에 반복적으로 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여호와의 강하신 손으로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26장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발로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하여내시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 외에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실 때에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는 그 능력의 손을 의지하여 나의 손을 살짝 얹어 놓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이기에 약하고 피곤한 우리의 손을 주님의 손에 맡기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저희 둘째 아들 녀석이요, 참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은 아들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녀석이
아마도 3, 4학년 정도 되었을 때의 일인데요. 제가 아들 손 붙잡고 애니메이션 영화 한 편 보여주려고 영화관 앞에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요. 제 아들 녀석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지갑 가져왔어요? 응, 가져왔지. 그런데 또 묻습니다. 그런데 아빠 지갑에 돈 있어요? 아이고, 있지. 그럼 또 물어봐요. 그런데 아빠는 영화 보여줄 돈 있어요? 아, 당연하지.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제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나중엔 이 녀석이 또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빠는 영화 볼 때 영화 보는 거 말고 음료수도 사줄 돈이 있어요? 그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소리쳤어요. 너는 아빠만 믿고 내게 붙어만 있어. 내가 책임질게. 여러분, 이것이 정답 아닙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면 우리는요, 기쁨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가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 손의 힘은 점점 약해지고 아무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며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 손은 약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능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손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합니다. 벼랑 끝에 서 있어도 주님의 손 붙잡은 인생은요, 기뻐하며 주님과 기뻐하는 그 산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손의 능력의 손을 우리가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주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시옵소서. 나는 약합니다. 하지만 주의 능하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오. 주님이여, 이 손을,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내 몸을 폭풍을 해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크게 울리시사 손잡고 날 인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손을 들고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이여, 이 손을,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외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인도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